자, 오전 시간에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 3서의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는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면서 무장까지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빌립보서에서는 교회의 생활로 무장입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머리로 참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뭐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거, 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시면서 또 우리의 인생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또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 이런 걸 작정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무슨 계획한 것을 어떻게 이루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참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참 선지자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첫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 그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 진리로 무장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이 되면 어때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무장시키는데 어떻게 무장하는가? 생활로 무장.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어때요? 깨달을 만큼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요 생활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확증하는 이 작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보면 어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우선은 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에 의한 행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교회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 복음을 일단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말씀의 강단에서 로마서는 어떤 내용이고 예배서는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무장이 돼서 생활이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서론을 보면 기자 및 기록연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말긴 주후 63년경에 기록했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울이 기록을 했다. 어디서?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바울이 어때요? 옥에 갇혀가지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감옥 갔다 왔네 이러면 지금 그렇게 좋게 안 보죠.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빠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도 바울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복음은 어때요? 계속 진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자, 그래서 본서의 무대는 어디냐면 빌립보는 그리스도 북방 마게도냐 지역의 제1의 도시였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주요 군사도로의 그 그나티아 가도에 위치해 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유럽 전도의 최초로 세운 교회이므로 바울이 애정과 노력이 깃든 교회였다.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진짜 애정이 깃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노력과 땀이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서 어때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이 일에 매진하도록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어때요?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질서한 생활을 버리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활을 하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60, 70년 된 그런 사건들이 주어졌죠. 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든 생활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 있는 것도 다 그냥 나눠져 버리고 또 자기 야 요거 마저 누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쾌락 속에 막 빠지고 막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막 나타나게 돼. 야, 이 종말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끝나버리니까 뭐 있는 것 다 누리고 살자. 쾌락 속으로 빠지는 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냐면 부활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이 확실하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내 생활이 엉망으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쾌락주의로 안 빠지게 된다. 그래서 내세의 신앙이 있는 자와 내세의 신앙이 없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내세의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는 권력과 명예와 부다이. 그래서 그걸 쫓아서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 우리의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진리로 살아가는 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본서의 요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어디가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이죠. 복음에 따른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진리에 합당한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머릿속에 야, 이 세상은 뭐 그냥 살아봤자 별 볼일 없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살자. 이렇게 그래서 말세에는 전부 다 어디로 빠지느냐? 개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만, 내 가족만, 내 가족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건전하죠. 근데 나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결혼한 사람은 적어지고 독신주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소망이 있어도 여건이 안 되면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별도지만
어쨌든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막 흘러간다 이게. 요즘 텔레비를 보니까 인공지능이 주어지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의 한 로봇가 나타나서 가사를 다 도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살게 돼요 앞으로? 로봇하고 사는 시대가 들어온다니까. 점점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복음을 깨달아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복음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주어지느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자, 그래서 본서의 주제는 예수 지체들의 삶이에요. 복음으로 무장한 예수 지체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기 끝에 지도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디예요? 마게도냐. 여기는 요 부분은 아시아 반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도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무대가 어디예요? 아시아 반도, 여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요 위에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어디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게 돼서 마지막 그 로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는 교회의 무장으로 진 거죠. 예배에서부터 붙는 빌립보서는 교회의 무장으로 진 건데,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성장, 교회의 생활, 무장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배서에 주어져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생활로 무장인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빌립보, 그 다음에 굳은 믿음의 생활이 골로새, 성숙한 생활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장하는데 교회의 체제로 무장이죠. 교회의 조직과 행정, 교회의 지도자 지침, 교회의 정당한 치리. 이게 디모데서부터 뭐예요? 빌립보서까지 주어진다. 그래서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무장하느냐?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교회의 체제로 무장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래서 내 육은 죽어야 되고 내 영은 뭐예요? 살아야 된다. 내 영이 뭘로 살아요? 성령의 소욕으로 그렇게 점점 자라나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번째 성경에서의 본서의 위치입니다. 자, 제1권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성경의 제1권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고 제2권 신약이죠. 그리스도의 성취다. 신약 가운데서 신약의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제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가 주어지고 2편에는 성령을 통한 성취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예수가 성취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는 내용이 신약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되어지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뭐예요?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 무장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빌립보, 굳은 믿음의 생활이 골로새, 성숙한 생활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요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내용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글을 쓴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저자가 원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사복음 기록하는 거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쫙 기록하는 그 모든 성경마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러면 빌립보서에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사람은 뭐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것 같이 뭔가 뭐예요? 뭔가 확실한 뼈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확실한 빌립보서의 뼈대는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내용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이 성경이 영적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빌립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그러면 본서의 내용 개요가 뭐냐? 본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0절까지 두 장에 걸쳐서는 첫 번째 번댕과 번면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두 번째 번댕과 번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면과 두 번째 번면, 첫 번째 번면의 내용이 뭔가? 첫 번째로 본된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바울이 투옥된 후에도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설명하며 본된 생활을 보여줍니다. 바울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더라도 어떤 본되며,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다, 야,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감옥이라는 게. 그런데도 여기서도 어때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 쓰면서 저들을 위로하는 이런 거는 바로 뭐예요? 그게 본된 생활이다. 우리는 뭔가 일만 조금 안 풀려도 좌절하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러고 신앙이 자꾸 막 신앙이 뭐예요?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가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본을 보여줬다. 왜 흔들리지 않는가? 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진리가 있으니까, 그쵸? 부활의 소망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감옥에 갔더라도 어때요? 내 심령은 하나님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당했다 하는 그런 번된 삶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로 본면의 내용이 주어지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라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 그죠?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신앙이 미숙한 상태에서 어때요? 성숙한 상태가 될 때까지 섬겨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살피는 게 뭐예요? 부모가 할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해주고,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본된 생활을 하라면서 주를 위해 신분의 유익을 해로 여기며 페트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적 태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내 육신의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어때요? 육에는 고난이 주어져도 내 영만큼은 어디를 향해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이런 본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이 뭐냐? 부활의 소망에 사는 자기를 본받으며 무엇이나 잘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뭘 해라? 부활의 소망을 단단하게 단디 가져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이게 빌립보서의 내용이다.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딱 보면서 과연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실제 했는가, 이거를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가짐을 다져나가야 된다 하는 게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서에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본된과 권면입니다. 본된 생활을 먼저 말해주죠. 그래서 1장 1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우선 기원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너희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아시아반도에 흩어져 살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고 축원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이며 그 예수의 종이 된 바울과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 편지를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 자기 소개를 하죠. 난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다. 이거 종이 된 자들이다. 이거부터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예요? 누구 일을 한다? 예수의 일을 하는 거지. 사도 바울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부터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다. 신령한 몸, 기업의 영광,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한 평강, 죄사함 받음, 하나님의 자녀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시니까 너희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고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셨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렇죠? 요즘 하긴 그러잖아요. 좀 어려운 일을 당한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면서 왜 나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에? 금수저로 태어나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흙수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다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예정 받았다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땅에서 속했다가 땅으로 죽어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한 영생을 받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거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분명히 이건 의미가 있는 거다. 고생을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내 신령을 통치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진리의 아버지께로 양육받고 인도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이 일을 누가 해주시는가? 예수님께서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누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 어떤 은혜? 예정, 구속, 인치심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데 바로 영원한 제사장은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만
오늘 하루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미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나는 예수로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친히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이 참 진리의 말씀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난 그런 은혜를 받았다. 뭔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어때요? 마음속에 이 뜨거움이 올라오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렇게 영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다 이루어지셔서 이제는 아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이제는 예수 모신 내 심령은 뭐다? 천국이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나 홀로 가는 길은 그게 가시밭길이죠. 죽음의 길이지만 그 가시밭길과 죽음의 길을 나 홀로 갈 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죄의 문제 또 내 심령의 모든 문제 그리고 참 그 진리 양식 그 생명의 떡을 내게 공급해 주심으로 다 내 앞길을 내 발걸음을 뭐요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걸 생각할 때 아 진짜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을 받은 자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